당신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선배예요.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온 지 40년이 됐습니다. 제가 어느 나라를 가든지 한국의 아름다움도 함께 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쓰는 한글, 우리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글인가를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늘 가르치는 이렇게 놀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시선들이 너무나 지혜로워서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하는데,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그 게임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따라 하시면 돼요. 도리도리 짝짝 시작. 도리도리 짝짝 잼잼 짝짝 시작. 잼잼 짝짝 곤지곤지 짝짝 곤지곤지 짝짝 이어서 같이 시작. 도리도리 짝짝 잼잼 짝짝 곤지곤지 짝짝. 자, 이제 1단계 패스 옆에 사람하고 시작. 1단계 패스. 이제 2단계가 있습니다. 도리짝 잼짝 곤지짝. 자, 2단계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시작. 도리짝 잼짝 곤지짝 1단계 2단계 같이 해볼까요? 시작. 도리도리 짝짝 잼잼 짝짝 곤지곤지 짝짝 도리짝 잼짝 곤지짝. 자, 그래서 2단계도 패스. 시작. 2단계도 패스.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나왔습니다. 3단계는 도리잼 곤지짝. 3단계만 시작. 도리잼 곤지짝. 이건 배웠으니까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한번 이어서 해봅니다. 시작. 도리도리 짝짝 잼잼 짝짝 곤지곤지 짝짝 도리짝 잼짝 곤지짝 도리잼 곤지짝. 자, 그럼 좀 담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조상님들 덕분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졌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이게 두뇌운동, 브레인 에듀케이션, 이 브레인에 굉장히 좋은 손놀림입니다. 치매 예방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미가 있어요. 도리도리는 뭐냐면 싫어, 안 돼, 미워,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 짝짝 내보내겠다는 뜻입니다.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잼잼은요, 욕심내는 거, 내 마음대로 주장하려는 고집,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보내겠습니다 라는 약속입니다. 또 곤지곤지는 다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을 내가 쫓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의미도 모르고 했지만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앞에 사람 보시고 나란히 둘씩 짝이 돼서 한번, 제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거절하지 않겠어요. 또 싫어하지 않겠어요. 또 욕심내지 고집부리지 않겠어요. 또 비난하고 원망하지 않겠어요 라는 약속입니다. 자, 시작. 도리도리 짝짝 잼잼 짝짝 곤지곤지 짝짝 도리짝 잼짝 곤지짝 도리잼 곤지짝. 이렇게 거절하거나 또 싫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욕심내거나 고집부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리고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이 믿음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 가족은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로 하죠. 잠깐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 드시는 가운데 심호흡을 크게 해보시겠습니다. 숨을 들여 마실 때는 코로, 가슴을 활짝 열고 배도 쭉 내밀어서 온 신선한 공기를 쫙 빨아들인다는 느낌을 가지고 숨을 들여 마시세요.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내뿜습니다. 내뿜을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톡식 에너지, 부정적인 감정, 또 슬픔, 우울감, 이런 것들을 다 내보내는데 마치 풍선의 바람 쫙 빼듯이 쫙 빼는 거예요. 입을 살짝 벌려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물 딱 쥐으면서 하는 겁니다. 자, 심호흡 해보겠습니다. 등은 꼿꼿하게, 머리는, 어깨는 힘 빼고, 고개는 약간 숙이시고, 입가에는 미소를 지으세요.
자, 심호흡합니다. 한 번만 더. 자, 이번에 들여 마실 때는 어깨를 귀에다 대듯이 어깨를 쭉 올리고 들여 마셨다가 툭 떨어뜨리면서 온몸을 쫙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 깊숙이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불러드리세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란 일컬음을 얻게 해주셨는지요. 이 순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이 말씀을 불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27편 1절 2절 이 짧은 두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가정은 어떠한지 네 가지 대지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 가정이란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 가정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 가정은 노동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쉼이 있는 가정입니다. 자, 이 네 가지 대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누가 세워야 한다고요? 여러분 가정은 누가 세웠을까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어떤 가정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 말씀을 쫙 써붙여 놓은 그런 가정도 있어요. 제가 지금 왕의 지밀이라는 아주 최고의 호텔에 머물고 있습니다. 덕분에. 근데 거기 가보니까 성경이 다 꽂혀져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소개하는 그런 그 교회 소개하는 책도 꽂혀져 있습니다. 얼른 제가 그것을 읽어봤습니다. 자,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증거가 있겠죠? 성경책이 놓여져 있다든가 성경 말씀이 쓰여져 있다든가. 그럼 우리는 이 가정은 예수를 믿는 가정이구나.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증거는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증거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한 분 한 분들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거야,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 보통 대학이나 대학원에서만 강의를 해요. 그러나 어쩌다가 한번 고등학생들에게 특강을 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어떤 고등학교에 가서 특강을 하게 됐어요. 강당에 꽉 모인 학생들에게 저는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누구 거예요? 학생들이 같이 쑥쑥 하고 조용해지더니 한쪽 부서에서 몇몇 여학생이 내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 누구 거예요? 정말 하나님 거예요? 이런 확신의 분들은 정말 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내 쪽에서 아무리 하나님 거라고 주장을 해도 하나님 쪽에서 너는 내 거야 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장은 근거가 없겠죠. 마치 지나가는 여인에게 어떤 꼬마가 당신은 우리 엄마예요 이렇게 주장을 해도 그 여인 쪽에서 너는 내가 낳은 내 아들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 꼬마의 주장은 헛된 것과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개인적으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으셨어요. 이 시간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확인해 보기로 하죠.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을 펴시겠어요. 지금 읽은 시편 말씀에서 조금만 뒤로 가면 이사야서예요. 자,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게 개인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그 이스라엘이나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각각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대입해서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절을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대입해서 각자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작. 벌써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사야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어떤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둘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을 내 거라고 주장하려면 내 손으로 만들면 내가 낼 거예요. 내 손으로 만들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이것을 내가 값을 치르고 사왔으면 내가 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이유를 다 가지고 이중적인 이유를 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나를. 나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누구의 형상대로?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오늘 예배당에 나오시기 전에 거울 좀 보셨겠죠? 어떤 눈빛으로 보셨어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또 누른 것 같아. 아유 흰머리가 더 생겼네. 좀 여기 좀 더 컸더라면 예뻤을까. 어디가 좀 더 날씬했더라면 더 좋았을까. 이렇게 못마땅한 눈으로 자신을 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만 가지고 인간적인 눈으로 죄로 타락한 눈으로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믿음의 눈을 떠야 할 때가 됐어요. 믿음의 눈을 떠서 내 모습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만이 내 옆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여기 참석하신 아내 되시는 분들 가정에서 남편을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흘리는 눈으로 이렇게 못마땅하게 쳐다보는 분 안 계시겠죠? 우리 아내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남편들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시어머님 작품이라고 생각하실 분 안 계세요? 우리의 남편들은 시부모님의 작품이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자, 우리 남편들에게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내들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역시 남편들이 믿음이 좋으신 분만 오늘 참석하신다고요. 우리 아내들도 장인 장모님의 작품이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은 어떤 눈으로 보세요? 예쁘게 볼 때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날 닮아서 똑똑해. 그렇게 생각하세요? 못마땅하면요. 유치하다면서 고집으로 이렇게 흙인 눈으로 보신 분 안 계시겠죠? 자, 우리가 낳은 자녀라 할지라도 이 자녀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는 그 아이들을 어떤 눈으로 봐야죠? 내 자식, 그런 눈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당분간 만나서 기르는 청지기 역할을 할 뿐이에요. 자, 우리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 가정은 믿음의 눈을 떠서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자, 왜 하나님이 지키셔야만 할까요? 가정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지켜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가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이 지금 가정에서의 고통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뿐만 아니라 저는 수년 전에 러시아를 수차례 갔었는데 그 당시 러시아의 비공식적인 통계로 이혼율이 70%였어요. 저를 통역하고 있는 고려인 3세가 제 그 말씀을 러시아어로 통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두 번째 아내의 세 번째 남편입니다. 이렇게
저거 처음 수술 주면서 한참 이렇게 계산해봤어요.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올까? 그러니까 이분은 3번씩 이혼을 한 경력이 있었어요. 신학교에 계셨던 분이지만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가르쳤을 때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해요. 우리가 오늘날 이와 같이 비참한 나라가 된 것은 경제적인 이유도, 정치적인 이유도, 군사적인 이유도 아니다. 먼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잊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오늘날 비참한 나라가 되었다. 다시 와주세요. 라는 초청이 지금도 제 귓가에는 남아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예수 믿는 가정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도 부부싸움도 하고, 예수 믿는 가정들도 고난이 있어요. 경제적인 타격도 오고, 병자가 생기기도 하고, 또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가정의 다른 점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위기가 와도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하나님이 이 순간도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 교회는 커다란 의미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옆에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형제자매, 한 가족이에요. 특별히 예수 믿는 가정들은 영원히 같이 살아야 할 중요한 그런 더 소중한 혈통보다 더 끈끈한 그런 중요한 가족이에요. 제가 한번 어떤 젊은 자매에게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물어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에 가나요? 그래요. 그럼요. 그럼 우리 어머니, 우리 시어머님도 천국 가시겠네요?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랬더니 저는 안 할래요. 저는 천국 가서 영원히 시어머니랑 같이 살기 싫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어머님께서는 며느리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며느님은 시어머니를요. 이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서로를 바라보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난 저 집사님 꼴보기 싫어서 이 교회 나오기 싫어 이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자,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의 가족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해 드리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에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이 소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가정을 지키고 계실 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가정은 우리 힘으로는 지켜지지 않아요. 미국 동부에 한 아름다운 가정이 섰습니다. 믿음이 좋은 두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첫 아들을 낳습니다. 더 행복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천국에 먼저 가고 말았어요. 남편을 먼저 보낸 홀로 남은 이 어머니, 정말 살 소망도 다 없어진 것 같아요. 너무 맥이 빠지고 걱정만 앞서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데 남겨진 이 어린 아들에게 인생의 소망을 걸었어요. 이 어머니는 정성을 다해서 아들을 잘 길렀어요. 이 아들은 잘 자라서 인류대학도 나왔어요. 그러던 1950년 6월 한국이라는 나라에 전쟁이 터졌어요. 그 소식을 듣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 전쟁터에 지원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 홀 어머니의 외아들도 그 가운데 껴있었어요. 자기의 외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낸 이 어머니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국방성으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자기 외아들의 전사 통지서였어요. 그 어머니는 그만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니 이제 살 소망도 살 이유도 없어진 것 같은 절망감에 빠졌죠.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목사님께 편지를 띄웠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빌려주세요. 제가 그토록 사랑했고 밤낮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나의 외아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뭘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목사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편지를 받아들고 열심히 신학적인 해석을 적으셨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그 편지를 보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외아들을 것을 파는 한여인에게 신학적인 해석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리고 목사님은 그 편지를 밀어놓고 다시 한번 좀 메모지를 꺼내서 이렇게 답장을 적었어요. 사랑하는 자매님, 저는 자매님께서 질문하신 그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들려드릴 수가 없네요. 자매님이 그토록 사랑했고 밤낮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그 외아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하셨는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외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자매님의 심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오래전에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자매님을 위해서, 그 남편을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그 귀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허락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홀어머니는 목사님의 답변을 부둥켜 안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어요. 그는 그때까지 예수를 잘 믿어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그렇게 깨달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종교를 하나 택하기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나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예배 형식에 익숙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려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 심정을 깨닫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됐다는 확신을 갖는 그런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사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잘잘못을 따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은혜와 사랑의 관계예요. 저 심호 크게 하시고 흡사를 보시고 당신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고 계세요. 시작. 당신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고 계세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 그리스도인 가정의 세 번째 모습은 바로 수고의 떡을 먹는데 그 떡맛이 어떤지를 아는 가정이에요. 즉 노동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가정이죠. 성경에 의하면 아침에 언제 일어난다고요? 일찍 일어나고. 여러분 아침에 얼마나 일찍 일어나세요? 여기 새벽 기도가 있나요? 네,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 손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냥 나 알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새벽 기도. 이 온 나라의 그 교회들이 한국교회 부흥의 비밀을 연구했습니다. 교회 성장 연구가들이. 근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랍니다. 자, 눈을 뜰 때는 의식 세계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어떤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입 밖에 내는데 뭔가 한번 생각해요.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떤 말이 내리면서 제일 먼저 나간다. 어떤 생각이 딱 떠올란다. 그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혹시 아침에 눈을 뜨면서 또 일어나야 돼. 피곤해. 지겨워. 이렇게 짜증내고 찡그리면서 불평하면서 눈을 뜨신 분은 안 계시겠죠. 마치 아침마다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이 억울하신 분들처럼 말이에요. 제가 쓴 책 중에 하나 제목이 억울함일까? 황송함일까? 근본적으로 사모님들을 위한 쓴 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게 억울하세요? 황송하세요?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억울하세요? 황송하세요? 우리가 아침마다 눈을 뜰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 부활의 신비함을 개인적으로 맛보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으로 하루를 다시 맞이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뭘 먹는다고요? 수고의 떡. 뭘 먹어요? 수고의 떡.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평생 수고의 떡으로 먹으면서 살고 있는 것 같죠? 제가 한번 시장을 나갔는데 제 앞에 있던 두 주부가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가서 제가 쫓아가면서 듣게 됐어요. 한 주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휴, 오늘 저녁 또 뭘 해 먹어? 옆에서 또 뭘 사야 돼? 그러면서 막 근심이 쫙 차서 마지못해 장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렇게 붙들어다가 학교에 앉아서 공부 좀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고 있는 일을 막 짜증내고 힘들어하면서 그 일을 한다면 우리가 먹는 수고의 떡은 스트레스가 맛없는 떡이 되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과정이 어떠세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수고의 떡이죠. 아기를 가졌을 때 어떠셨어요? 만삭이 되면 앉아도 불편하고 서로 불편하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빨리 났으면 하고 성화를 해요. 그 옆에서 어른께서 뭐라 그러세요? 얘야 그래도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단다. 낳고 나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기저귀만 빼라. 기저귀만 빼면 좀 낫겠지. 아유 지 혼자 걸을 수만 있어도 좀 낫겠지. 아유 학교만 들어가면 좀 해방되지 않을까? 아유 대학생이 되면 아유 결혼만 하면 그런데 결혼하니까 또 자녀가 태어나요. 이 자녀를 기르는 수고의 떡은 끊임없이 이어지죠. 근데 그 매 순간을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내세요? 이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이 놀라운 이게 달콤한 수고의 떡은 천국 가서도 돌이킬 수 없는 소중한 순간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떠셨어요? 그렇게 해산의 고통을 느꼈지만 이 아이가 울음을 탁 터뜨리는 순간 어떠셨어요? 와, 그 엄청나게 밀려오는 생명의 기쁨. 그리고 옹알이를 들을 때는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리고 어느 틈에 유치원을 들어가잖아요. 고사리 같은 두 손을 올리면서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대로 버려도 잘할 수 있지요. 이렇게 귀엽던 꼬마가 개구장이 초등학교 시절 엄마 함께 다녔습니다. 학교 뛰어나갔더니 돌아올 때는 바지에 구멍이 뻥 뚫어져 있기도 하고 운동화 속에는 모래가 가득 채워져 있기도 하죠. 이렇게 개구장의 시절. 그런데 청소년이 되기 시작했어요. 씻어야 돼 시키시라던 꼬마가 어느 틈에 거울을 막 하루에 10번씩 들다봐요. 이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증거죠. 그리고 잘난 척하는 대학생 시절. 뭐 민주다 정의다 뭐 온 우주의 운명은 자기 혼자 걸머지고 책임을 지고 있더니 어느덧 결혼을 하게 되는 그 순간이 있죠. 이 결혼을 하면서 부모를 떠나는 그 자녀를 보내는 부모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추억이 가득 채워져 있을까요? 이렇게 빨리 떠나갈 줄 몰랐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악을 쓰고 왜 이렇게 보채고 왜 이렇게 성화를 했을까 하는 가슴 아픈 추억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겠어요? 아니면 나는 이 아이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구나. 이제 이 아이가 자기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떠났으니 이제 나는 남은 삶은 좀 더 주님의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겠구나. 이런 아름다운 추억 때문에 눈시울을 붉히시겠어요? 우리가 매 순간 먹어야 하는 일생 동안 먹어야 하는 이 수고의 떡을 믿음의 떡으로 기쁨의 떡으로 소망의 떡으로 사랑의 떡으로 우리는 바꿔야 할 지혜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 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요. 시작. 이 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막 마당에서 땅 따먹기 막 하다가 엄마가 밥 먹으라 그러고 부르면 땅 따먹고 다 버리고 다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땅 따먹기 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 가서 누릴 놀라운 추억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서 얼만큼 오래 살죠? 영원히 얼마나 긴 시간인지 실감이 나세요? 그야말로 영원히 살 거예요. 근데 뭐 하면서 사실 거예요? 찬양은 아니겠죠. 감사만 하겠죠.
우리는 천국가 일할 필요도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어요. 이야기를 나누겠죠. 무슨 이야기 나눌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 왔는지 그런 추억들을 나누겠죠. 그래서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은 추억감에 인기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시작. 당신은 추억감에 인기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힘든 순간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무리 지금은 고통스러운 힘든 시간이라도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이 된다는 사실을 말해요. 저희 남편이 7년 전 천국에 먼저 갔습니다. 저희 남편이 매일 저한테 뭐라고 세뇌를 시켰냐면 나는 100살 이상까지 살 거야. 그 옛날에도. 그리고 저하고 7살이나 먼저 태어난 분인데도 맨날 저한테 내가 당신 먼저 보내고 뒤처리 다 한 다음에 갈게. 걱정하지 마. 저는 철떡같이 믿었어요. 근데 웬걸 100살은 그냥 77세에 천국 갔어요. 성격이 워낙 급해서 천국 간 것도 너무 급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남편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저는 그렇게 목소리 큰 게 싫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택에 사는데 밖에 지나가는 교인들이 맨날 부부싸움하는 거 아는 것 같아요. 막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시어머니께 불평을 했어요. 어머니, 아범은 이렇게 목소리가 커요. 교인들이 우리 맨날 부부싸움하는 줄 알겠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한술 더 떠서 뭐라 그러시냐면 얘야, 어려서부터 골목 마당에만 들었으면 네 애비 소리만 항상 크게 들렸단다. 그런데 제가 이 목소리 크다고 불평했던 남편이 사고가 났었어요. 감을 따라 감남에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어요. 뇌를 다쳤어요. 뇌를 다치니까 정말 기억력도 없어지고 언어도 다 잊어버리고 사람도 못 알아봐요. 그래서 이 호수로 목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호흡을 연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제 어쩌면 깨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 의사들이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각오를 하고 저희를 아는 분에게 기도 제목을 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렇게 의식이 없을 때보다 훨씬 더 문제가 커졌어요. 왜냐면 의식은 깨었는데 아무것도 기억도 못하고 아무것도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막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막 이상한 소리로 막 자기는 찬양한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개성 같아요. 그리고 또 다운되면 막 죽으려고 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제가 왜 병원에 묶여있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먹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병원에서 양 팔다리 다 묶어놓고 남자 간호사가 지키고 제가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퇴원을 시키려 작정을 했죠. 병원에서 절대 허락을 안 해요. 그때 제가 멘탈 헬스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미국에서 라이선스를 가진 그런 그 심리 치료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격증을 제출하고 우리가 책임 묻지 않겠다는 사인을 하고 이제 퇴원을 시켜서 집에 왔어요. 그런데 집에 왔는데 당신 집인지도 모르죠. 기억을 못하니까. 그런데 이 뇌가 기억을 못하는 거를 몸에 기억을 해요. 당신이 일생 동안 편안하게 지냈던 장소인 거예요. 그리고 정원이 저희 남편 놀이터였거든요. 매일 정원 잔디 깎고 뭐 나무 가꾸고 물 주고 막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던 장소니까 릴렉스 그냥 편안해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공격할 이유도 없고 자기를 보호할 이유도 없고 뭘 막 저항할 그런 이유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돼요. 그래서 서서히 단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냉장고라는 단어를 하나 배우는데 2달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3년 만에 언어가 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15년을 아주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의학이 많이 발달이 됐는데 그때까지 저희 남편이 2002년도 이렇게 사고를 당했었는데 그때까지 뉴로사이언스가 발달이 안 돼서 60세가 넘어서 뇌를 다치면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 학설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뇌에 새로운 뉴런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뇌의 브레인 가소성, 뇌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석박사 평균 연령이 55세예요. 지금 저희 학교에는 70세 된 박사 공부를 하고 계신 분도 많아요. 근데 이 치매 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공부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 계속 배우면 이 뇌가 늙지 않는데요. 공부하세요. 무슨 공부든지. 저희 남편이 그렇게 한국어를 돌아오더니 영어도 돌아오고. 그러니까 그 언어를 잃어버리니까 소리도 못 질렀는데 언어가 돌아오니까 또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그때 소리를 지르는 걸 듣는 제 반응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목소리가 커, 맨날 싸움 이렇게 짜증스럽게 보던 그 목소리가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고맙고 이 사람이 다시 새롭게 치유됐다는 증거야. 여러분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 때문에 성가실 때 있으시죠? 왜 저 양반이 그냥 나만 부려먹어.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은 아내 때문에 답답할 때 많으시죠? 저희 남편의 그 주장에 의하면 가장 마음이 넓은 그런 아내라도 가장 마음이 좋은 남편보다 마음이 좁다. 그래요. 그래서 남편들이 아유 그러고 한대 그냥 답답해서 주먹을 휘두르고 싶을 때 한 번 탁 안아주면 끝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제가 속으로 내가 한 대 얻어맞았을 뻔했던 순간들이 꽤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내 곁에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아내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황송한 일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82세 된 할아버지가 천국에 가셨어요. 그 앞에 함께 살던 80세 된 할머니가 막 역정을 해요. 사람들을 만나면 화를 내요. 왜 하나님은 너의 할아버지는 데려가시고 나만 남겨놨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할머니를 싫어해요. 막 화만 내니까. 어느 날 꼬마 손주가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냐? 막 그러고 화를 냈어요. 아니 할아버지를 왜 먼저 천국 가시는데 할머니 혼자 남으니까 화만 팍팍 내세요. 그걸 냈더니 어쩌나 그래서 더 화를 냈어요. 꼬마가 일주일 있다 다시 올게요. 대답 좀 생각해보세요. 가버렸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꼬마 손주가 어김없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그런데 이 꼬마 손주를 맞으러 나오는 할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만면의 미소를 띄우고 가슴을 펴서 그 손주를 안아주는 거예요. 손주가 깜짝 놀라서 할머니 대답을 찾으셨어요? 그럼 찾다마다 그런 질문을 해줘서 고맙구나.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단다. 어느 날 하나님이 답변을 주시더구나. 너의 할아버님은 평생 사랑만 하시면서 살던 분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충분히 사랑을 했으니까 이제 그만 오너라 하고 부르셨다는구나. 할머니는 사랑받는 데 익숙해져서 사랑할 줄 모르면서 살았지. 그래서 하나님은 날따라 좀 이 자리에서 사랑 좀 하다 오너라 그러고 남겨두셨다는구나. 내가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남은 생에는 사랑만 하면서 살린다. 여러분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옆에 사람 보시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어요. 시작.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어요. 이와 같이 수고의 떡을 먹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녁에 어떻게 해요? 늦게 누워요. 이 잠자리에 눕는 시간은 무의식 세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정신건강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죄책감, 또 슬픔, 우울함, 그리고 불만 이런 것들 다 씻어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잠들기 전에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세요. 그래야 이 아이들 정신건강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잠들기 전에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을까요? 혹시 방금 끈 텔레비전 연속극을 묵상하면서 주무시는 분 안 계시겠죠? LA에 아주 큰 교회 장로님의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제 주말에 밤새도록 사극을 보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정신은 몽롱한 가운데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러 갔는데 당신이 목회기도 차린 걸 알게 됐어. 알고. 그래서 이제 비몽사몽간에 나가서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황공부지로 소리를 기도를 하셨고 몸매지 웃지도 못하고 안 하지 못하고 막 그런 그게 쫙 바닥에서 소문이 나버렸어. 이 잠들기 전에 여러분 자녀들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세요.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만 돼야 돼요. 예수 믿는 부모들이 입 밖에 내는 그 말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아무리 저와 공부한 부모들은 아무리 자녀 때문에 마음이 상해도 이 못된 녀석아 이런 단어도 입 밖에 안 내요. 왜냐면 그것이 기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의 말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모님의 축복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부모가 왜 살아있냐면 이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해주라. 얼마나 그렇게 든든한 일인지 몰라요. 옆에서 누구 다짐하세요. 축복의 통로만 될 거예요. 시작. 축복의 통로만 될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 저녁 늦게 누우며 수골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신 가정은 이런 게 다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지금 이렇게 저녁 시간 피곤하실 텐데 주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졸음이 오시면 억지로 참지 마시고 그냥 주무세요. 괜찮아요. 한 가지만 깨닫고 주무시면 돼요. 아,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주무시면 돼요. 요새 불면증 애쓰는 분이 많고 약도 먹고 그러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저도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서 잠을 잘 못 자는 사람, 특히 이렇게 미국에 한국에 오면 시차 때문에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럼 그 순간은 저에게는 정말 축복의 시간이에요. 잠이 안 오면 제가 걱정하지 않아요. 뭐 몇 시간밖에 안 남았어, 몇 시간 잤어 이렇게 카운트 안 해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 순간도 잠을 쉬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저는 여쭤보죠.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잠을 자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잠이 안 오는데 다른 거 할 필요 없으면 하나님한테 사랑하세요 하고 묻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잠을 잘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매일 밤 자잖아요. 어저께서 자고 오늘 자고 내일도 자고 또 계속 자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는 맛보고 경험하고 감사하고 누리고 선포하고 그게 우리의 삶의 일부거든요. 자, 부산 보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자, 이 잠을 자는 그 놀라운 쉬는 시간에 우리 웬만한 그 스트레스, 웬만한 트라우마 다 처리가 됩니다. 이게 지금은 심리학자들이 그 흉내를 내서 이렇게 무슨 심리 치료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내일부터 제가 특별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서 그 기술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지금 아주 새롭게 개발된 심리치료 기법. 여러분이 상담자 비싼 돈 내고 찾아갈 필요 없이 혼자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부부 중심이지만 그래도 그 기술을 저한테 30분만 배우면 평생 그거는 다시 재발도 안 하고 또 그 부작용도 없고 또 무슨 고민할 필요 없이 싹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잠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기본 원리예요. 이것을 에너지 테라피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흐르는 에너지, 이 지구에 흐르는 에너지, 그리고 이 온 우주에 있는 에너지, 우리가 그 속에 한 일부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 가운데서 우리는 그 에너지를 잘 쓰기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한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 뭐 무슨 여러 가지 질병과 뭐 이렇게 연약함을 사람마다 체질마다 다른데 그런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내공을 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자체 치유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라는 사실만 확인하면 어떤 이 심리적인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마지막 네 번째는 쉼이 있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어떤 종류의 가정일까요? 매일 시끄럽고 악만 쓰는 지저분한 돗대기 시장 같아요? 아니면요
값비싼 거땅 들어놓고 꼼짝도 하지 못하게 하는 백화점 진열장 같아요. 우리의 가정은 돗대기 시장도 백화점 진열장도 아니에요. 우리 가정은 쉬는 장소가 돼야죠. 우리 가정이 쉬는 장소가 되려면 화려한 장식품이나 그런 멋진 그런 이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가정에 먼저 들어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온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있던 아내들, 남편이 돌아올 때 어떻게 맞이하세요? 좀 일찍 들어오면요. 아유, 내가 해가 서쪽에서 뜨겠니 웬일이에요? 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늦으면요. 늦는다고 말도 없이 이렇게 허무한 날 늦어요? 하고 바가지를 긁으세요. 혹시 남편이 먼저 들어왔는데 아내가 늦으면요. 여자가 어딜 매일같이 늦게 싸돌아다녀? 이렇게 맞이하세요. 학교에서 돌아온 자녀들은 어떻게 맞이하세요? 손 씻고 공부해! 이제 여러분들은 이 먼저 집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교회는 커다란 의미의 가정이라고 그랬죠. 이 교회 딱 들어오니까 이렇게 앞에서 인사도 하시고 또 오는 틈에 청소도 하시고 또 여기서 찬양도 하시고 준비도 하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남편이 목사 되기 전에는 출퇴근 시간이 일정한 직장인이었어요. 그 당시 우리 꼭 아이들은 큰아이, 제가 사남매를 낳았거든요. 그 당시는 현대 야만인이었죠. 그런 저는 긍지를 가진 야만인. 지금은 우리 큰아이는 벌써 50세. 애들 다 40대가 넘었습니다. 다 전문가로서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큰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막내는 2돌도 안 됐을 때예요. 저희 남편은 집에 딱 들어오면 현관 앞에 딱 서서 하고 독특한 기침 소리를 해요. 그래 온 가족이 현관으로 딱 달려가죠. 남편이 현관문을 딱 여는 순간 우리 큰아이는 지휘자예요. 시작! 그럼 우리는 웰컴 홈 하고 합창을 해요. 그 합창 소리를 듣는 순간 저희 남편이 이렇게 간직을 해요.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상관없이 웰컴 홈 소리와 함께 모든 그 피로와 모든 어려움은 다 사라진대요. 그건 우리 집안의 전통이 돼서 누구든지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다 웰컴홈으로 우리는 환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연습해 보시겠어요? 옆에서 웰컴홈 시작 웰컴홈.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했다가 다 먹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다 마친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실 거예요? 어디요? 천국이요? 정말 가실 자신 있으세요? 네, 뻔뻔스럽기도 하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도 참 뻔뻔스럽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뻔뻔스러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천국을 가겠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천국 갈 수 있죠. 왜요? 천국이 우리 집이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했든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하루 일과를 다 마치면 어디로 돌아가요? 우리 집으로. 자, 우리 집에 갔을 때 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가정 천국에 갔을 때 누가 우리를 웰컴 홈하고 환영해 주실까요? 그렇죠.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환영해 주시겠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름처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보다 앞서간 이 믿음의 선조들이 천국문에서 우리가 들어갈 때 웰컴 홈 소리와 함께 우리를 그렇게 환영해 주시겠죠. 저도 언젠가 그 대열에 끼어서 나보다 나중에 들은 믿음의 후예들을 향해서 웰컴 홈하고 맞이하는 그 순간이 있겠죠. 저는 여기 앉으신 모든 분들을 저보다 뒤에 천국문에서 웰컴 홈 소리와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자, 눈 감고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크게 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 깊숙이로 하나님 아버지 불러드리세요.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확인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셔야죠. 그리고 내 곁에 있는 그 사람, 바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존재예요. 마음속으로 다짐하세요.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만 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혼자 살게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가족들과 또 우리 가족들과 더불어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놀라운 완산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100주년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완산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전 주시내, 아니 전북에, 아니 전 대한민국 전역에, 아니 전 세계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그리고 함께 추억을 나고 있는 이 믿음의 가족들과 더불어 정말 놀라운 여행을 즐기게 하시고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서 천국에 왔을 때 누가 나의 기쁨이요 누가 나의 자랑이냐, 너희가 아니냐, 서로가 이 놀라운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